창세기 10장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현대사에 큰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36년간 일제 치하에서 살았던 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6.25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이죠. 그 두 가지 사건이 가장 큰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그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그래 지금 이제 반일 일본에 대한 그 반일 감정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무슨 뭐 스포츠 경기 이런 거 할 때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기를 쓰고 막 한국을 응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걸로 굉장히 서로 날카롭게 서로 예민하게 그렇게 대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 한국입니다. 이게 이제 또 북한하고 또 우리 관계가 또 좀 껄끄럽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또 반공 이런 개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반일 감정과 반공 감정 두 감정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사실은 이게 보면 하나 상처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갖다가 정치인들이 이용을 합니다. 주로 이제 진보 쪽 사람들은 반일 감정이 강하고 대신에 북한 쪽으로는 또 그렇게 감정이 강하지 않아요. 북한은 그냥 같은 민족이다. 우리나라 침략을 당했지만 북한은 침략을 당했지만 같은 민족이다. 이런 개념들이 좀 있고 근데 또 이제 그 보수 쪽에서는 반공의 개념이 강하죠. 반공의 개념이 강하고 보수 쪽에서는 대신에 반일 개념은 좀 약합니다. 또 희한하게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수 쪽에서는 무조건 저 북한 적군 이렇게 나가고 일본에 대해서는 약간 완화하고 그러면서 또 진보 쪽에서는 일본을 아주 굉장히 이렇게 싫어하고 그리고 북한은 별로 안 싫어하는 이런 정치적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정치인들이 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정치 목적에 맞춰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상처가 이렇게 참 무서운 건데 지금도 위안부 얘기를 하면 지금 아무것도 뭐 위안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13살 청소년부터 한 90대 이상 할머니까지 아주 그냥 그 일제시대에 그 현장에 그대로 가 있는 거죠. 지금도 그 감정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상처가 어떻게 됐다고?
대물림되는 거죠. 상처가 대물림돼서 그때 그 시간 속에 직접 겪었던 사람과 그때 전혀 없었고 나이도 전혀 어린 나이도 잘 모르는 그 사건도 잘 모르는 그런 청소년까지 다 똑같이 그 현장 속에 그대로 가 있다니까요. 그 시간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이게 이 상처의 무서움입니다. 상처라는 것이. 만약 예를 들어서 반찬 투정하는 애한테 야 반찬 골고루 먹어라 하고 엄마가 핀잔을 줬는데 그 애가 아니야 다시는 이제 밥 안 먹을래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그 아이가 상처를 가졌다는 얘기고 그거는 이제 부모님한테 그러니 하고 이럴 얘기가 아니고 이제 더 욕먹을 얘기죠. 다시는 밥 안 먹을 거야 그러면 더 욕먹을 얘기죠. 어른들도 그렇다는 거죠. 어른들도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그 정신연령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쟤는 말 안 듣네 너 나가 다시는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아닌 거죠. 그럼 어디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직장도 부하 직원이 말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자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상처가 치유 안 되면요 나이가 30이 됐건 50이 됐건 70이 됐건 100살이 됐든 간에 그 상처 생겼을 때 그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만큼 이 상처가 무서운 건데 우리가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그 사건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되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회귀하는 거죠. 상처 때문에 계속 상처 속에 시간이 지나다 늘 그 상처로 돌아가고 또 얘기 꺼냈다가 그 상처 생각나면 다시 또 그 과거로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건 통해서 사실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갖다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입었다. 사건을 통해 상처를 입었다.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이 생각이요 편협해집니다. 생각이 편협해지고 그리고 편견을 갖게 돼요. 생각이 그래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전라도 사람은 아주 상종도 하기 싫어. 전라도 사람하고는 아주 상종도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옛날에 전라도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나 상처를 받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개인이 문제인 거지 그 개인의 문제를 마치 전라도 사람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편협해지고 또 편견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죠. 전라도 사람도 경상도 놈들하고는 보리문댕이하고는 아주 그냥 말도 안 섞는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주 한두 사람이 누구나 다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그 분류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착각이나 오류. 근데 제 주변에는요 경상도 부부랑 경상도 남편이랑 전라도 이 아내랑 해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반대로 전라도 남편이랑 경상도 아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얼마나 편협적이고 내가 편견에 묶여있는 그런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상처에 대한 만큼은 정확하게 딱 결론을 내야 됩니다. 상처는 아무것도 상처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탑의 원인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바벨탑의 원인이 뭐냐면요. 제일 먼저 누가 문제냐면 언약 놓친 함. 언약 놓친 함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이 언약을 분명히 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네가 어떤 인간이든 간에 어떤 과거를 가졌든 간에 어떤 죄인이었든 간에 상관없이 너는 구원받는다. 이 언약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이 언약을 갖다가 노아에게까지 전달됐는데 이 노아에서 셈과 야벳에게는 언약이 전달됐지만 함은 언약을 전달받았어도 놓친 겁니다. 예, 첫 번째 바벨탑에 보면 언약 놓친 함이 있었고요. 그 언약 놓친 함에 그 다음에 상처가 저기 홍수라는 큰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홍수를 상처로 받고 이 상처를 붙잡은 후손이 있었던 거죠. 바로 셈, 함, 야벳 세 형제들밖에 없었는데 이 세 형제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한 겨우 오래 살아도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자녀들을 많이 못 낳잖아요. 근데 이 셈, 함, 야벳 세의 그 노아가 살던 이때는 기본적으로 600살 이상을 살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도 홍수 이후에 한 400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900세 때, 900 몇십 세 때 이때 죽죠. 노아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또 이게 또 계속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낳고 해서 수많은 사람이 낳는데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이 나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한 부족을 이루는데 그게 계속 이 홍수라는 그 사건이 대를 전달돼서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그 홍수 사건이, 그 홍수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전 이 민족에게 홍수 사건이 상처로 다 각인되는 거 있죠. 마치 그 일제시대 사건과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그 6.25 전쟁 사건이 대를 이어서 계속 우리가 저도 일제시대를 경험하기로 했습니까? 전쟁을 경험하기로 했습니까?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도 그게 이미 다 우리의 정서 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거든요. 정서 속에. 그러니까 이 바벨탑의 원인이 뭐냐면 처음에 언약 놓친 함과 그 다음에 이 상처로 그걸 홍수 사건을 다 붙잡은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홍수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되는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상처로 딱 받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민족의 정서 속에 뭐냐? 홍수는 상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셨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다 몰살시켰다. 이런 상처로 딱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적인 것처럼, 네. 하나님이 마치 적인 것처럼 우리 인간을 갖다가 죽이는 존재. 이런 식으로 딱 상처가 딱 잡혀 있는 거죠. 그거를 알고 그 상처를 뭐 했냐? 악용하는 니므롯이 있었던 거예요. 니므롯이. 그러니까 이 상처는 뭐죠? 상처는 이 홍수고 이 니므롯은 뭐죠?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막 선동을 하는 거죠. 부추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불법 다단계나 피라미드 이런 거 있잖아요. 불법 다단계 피라미드. 그런 거 누가 제일 잘 사는지 아십니까? 돈에 대해서 상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근데 잘 빠져들어요. 네. 그래서 뭔가 단시간에 일확천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에 굉장히 현혹이 잘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상처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보세요. 항상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항상 언약 놓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언약을 갖다가 상처로 딱 붙잡은 사람이 있고 그 상처를 갖다가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와 그 전쟁, 6.25 전쟁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악용하는 정치인들, 니무롯 같은 정치인들이 있고 또 그걸 갖다가 상처로 딱 붙잡고 있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있고 국민 정서가 지금 그렇잖아요. 상처를 딱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악용하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이 없으니까. 언약 놓쳤기 때문에. 언약 놓친 한국 사람들, 그 상처를 잡은 국민들, 그리고 그걸 악용하는 정치인들. 요게 세 개가 딱 상처 삼위일체, 상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 이게 원인인데 그래서 어떻게 바벨탑이 시작됐습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야겠는데요. 11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인데 뭐가 하나였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다. 아니 언어나 말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을 반복했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요? 그 말이 같은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언어가 하나란 말은 뭐죠? 진짜 그 나라 말, 국어. 우리나라 국어는 한글이잖아요. 그 미국의 국어는 영어잖아요. 이스라엘은 국어는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국어는 히브리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말이 다 언어가 다 똑같죠. 우리나라는 뭐요? 한국말로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이 하나였다. 그 말은 뭡니까? 내용이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다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 상처 말, 이 말로 가득 찬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란 말은 당연히 히브리 말로 하나, 그건 당연한 건데 말도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하는 사람들의 말, 그 말 내용도 전부 다 상처,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그 불신앙, 요걸로 딱 가득 찬 겁니다. 이게 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요? 따로따로 써놓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요? 그러니까 말이 다르면 언어가 하나라도 말은 달라야 되는데, 그렇죠? 전부 다 불신하고 있을 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은 아무도 안 믿은 거다. 이렇게 뭔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말의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세하게. 자, 그게 3절, 4절이죠. 3절, 4절. 자, 말하되. 자, 말이 하나인데 무슨 말 했습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뭐라 그러냐면 3절에 역청. 자, 벽돌을 만드는 거, 탑을 만든다 그러면 그냥 탑을 만들면 되는데 왜 역청을 썼을까요? 역청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바로 방주 만들 때. 방주 만들 때 역청을 썼잖아요. 비가 새지 못하게끔.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탑을 만들면서 그냥 벽돌로 튼튼하게 쌓아도 되는데 아예 역청까지 치러가지고 빗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그 말은 뭡니까? 이게 지금 홍수에 대한 그 두려움과 상처가 아직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하나님이 또 홍수를 내려도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야, 우리가 전부 다 바벨 탑 안으로 탑을 크게 만들어서 홍수가 또 와도 탑 안으로 다 들어가 숨으면 되지 않냐? 이 말인 거예요. 벌써 이 말 자체에 벌써 이 홍수에 대한 이 상처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역청을 발라. 네? 역청을 발라.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4절에 중요한 말을 3가지 말을 합니다.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 말은 뭐죠? 물에 빠져서 죽지 않게끔. 네. 아무리 홍수가 나도 이 탑이 하늘에 닿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높게 쌓아놓으면 거기다가 역청을 다 발라가지고 물이 하나도 새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늘에 닿게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죽지 않게끔 하자. 죽지 않게끔 하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에 닿게 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상처 가진 사람들이 이름을 내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죠. 그 말은 뭡니까? 이름을 내고, 그 말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은 거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상처 가진 사람 특징이 뭐냐? 그 상처 가진 사람들은 뭐냐? 늘 이렇게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늘 달래줘야 되고, 늘 다독거려줘야 되고, 늘 이해해줘야 되고, 늘 칭찬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좀 계속 칭찬해줘야지, 그래야지 그것에 또 일 좀 하고, 조금만 뭐 말하면은 바로 그냥 토라지고, 삐지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말 안 하고, 이게 어린애 같아. 상처 가진 사람 특징. 네. 늘 인정해줘야 돼. 늘 다독거려줘야 되고, 늘 토닥거려줘야 되고. 네? 이거 어린애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른도 그렇다니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언제까지 늘 토닥거려주고, 늘 맨날 칭찬해주고, 언제까지 그래요? 칭찬 안 받아도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아니 실수하면 또 지적하면 지적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야지. 그걸 지적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뭐 다시는 뭐 안 할 거야. 다시는 뭐 이게 어린애라니까요. 어린애. 부모가 말이야 반찬 골고루 먹으니까 다시는 나 밥 안 먹을 거라고. 그게 지금 애인 거죠. 애. 그 어른도 똑같단 말이에요. 상처를 갖고 있으면 그 어린 그 정신 수준이 그 상처 받을 때 그때 그 정신 수준 아주 어릴 때 그 수준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안 자라는 겁니다. 정신이 안 자라요. 이름을 내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말이야. 내가 성공해야 되고 말이야. 그게 딱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하기가 부담스러워.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을까봐. 무슨 말만 하면 삐질까봐. 무슨 말만 하면 뭐 토라질까봐. 맨날 눈치 보여가지고 어떻게 그 같이 삽니까? 자, 그러면서 또 뭐라 했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은 흩어질 땐 흩어지고 모일 땐 모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뭐가 저거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거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 말은, 야 우리가 뭉쳐야 살아. 흩어지면 죽어. 뭉살 흩죽. 이건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뭉칠 땐 뭉치고, 그러면서 흩어져야 할 때는 또 흩어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예배 때는 뭉쳐야 돼요. 예배 때는 뭉쳐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살릴 때는 흩어져야 되고, 뭉칠 때는 뭉치고 흩어질 때는 흩어져야 돼요. 지금 이게 안 돼가지고 무조건 뭉쳐야 된다고 해가지고 욕먹는 게 지금 정광훈 목사잖아요. 무조건 모여야 돼. 무조건 모여야 돼. 지금 코로나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흩어져야 돼요. 코로나 때는. 근데 코로나 때도 무조건 뭉쳐야 돼. 몽살 흩쭉. 이게 지금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지금 이제 정광훈 목사. 우리는 그게 아니고 뭉쳐야 할 땐 뭉치고 흩어야 할 땐 흩어지고 또 뭉치는 것도 꼭 이렇게 모여서 뭉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뭉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딱 뭉쳐가지고 서로 말씀으로 딱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흩어져서 내 현장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딱 승리하고, 이렇게 딱 되어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기독교 욕을 다 먹이고 있죠. 자, 이 바벨론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의 결말. 7절을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7절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우리라 그랬죠? 삼위일체. 네. 우리가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면 내가 내려가서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냐고 우리가 내려가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자 이제 드디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 말은 뭡니까? 서로 이제 알아듣지 못하게 예,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못 알아듣고 사람의 말은 잘 알아듣고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못 알아듣고 사람의 말은 잘 알아듣고 이러니까 그럼 그 반대로 하면 되겠네. 하나님이 그 반대로 서로 말은 못 알아듣게 하고 말씀은 알아듣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말을 다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말이 다 달라지게 된 겁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자 드디어 흩으신 거죠. 흩으셨으므로 그게 뭐요? 그들이 탑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뜻 모르면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요 하나님 다 흩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많이 벌은 그 재산을 다 흩어버리세요.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뭐 땅도 많이 사놓고 재산도 많이 축적해놓고 또 은행에 또 동산도 많이 갖다 놓고 그렇게 많이 해놔도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다 흩어버리면 그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만큼 많이 모은 만큼 상처가 크겠죠. 많이 모은 만큼 더 힘들겠죠. 얼마 안 모은 사람은 흩어져도 그죠? 별로 버린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없어진 사람이랑 1억 없어진 사람 똑같습니까? 그 크기가 상처고 아픔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흩어버려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건강 지켜줄 때, 하나님 건강 지켜줄 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건강도 흩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라. 자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바벨이라. 바벨이라는 자체가 혼잡, 혼란 그런 뜻이에요. 혼란, 혼잡, 혼란, 혼잡, 또 혼합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후예들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이제 선조들이죠. 선조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뭐냐? 혼잡한 나라 그런 뜻이에요. 혼잡한 나라. 뭐가 혼잡합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민족이죠. 영적으로 완전 혼합한 민족, 혼잡한 민족, 혼란한 민족. 그래서 뭐 우상 숭배하고 모든 걸 다 섬기고 다 신겨줘.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사 제국, 지금의 페르시아, 옛날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민족이 바벨론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탑의 원인,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었냐?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됐냐? 네, 결국 이렇게 바벨탑을 다 짓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다 흩어버려서 다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분명히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계기가 바로 사건이죠. 사건. 상처받을 필요 없다. 근데요,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 이 생각을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의 마음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사건을 통해서 자꾸 영적으로 혼잡하게 만들어요. 네. 사단은 우리 마음 생각을 자꾸 혼란하게 만들고 자꾸 혼잡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자꾸 문제를 붙잡고 고민하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혼란하게 만들고 혼잡하게 만드는 존재가 그게 바로 사단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안정시키죠. 그리고 진정시킵니다. 혼란, 혼잡은 사단이 주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진정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언약을 잡아라. 네. 그래서 복음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처로 인해 바벨탑이 건설되었는데 마치 다 건설되지 못하고 중간에 다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상처가 이렇게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의 모든 상처가 다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힘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